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관계의 신학입니다. 관계의 신학. Theology of Relationship이에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요. 그 어려움들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Relationship. 자, relationship이라는 거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관계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다시 풀면은 관계 속에서 인생은 사라진다는 거죠. relationship이 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실존이라고. 우리의 reality.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관계입니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존재가 그냥 관계예요. 인간의 존재는 관계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uman existence. Human existence is about relationship이에요. 자,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태어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벌써 어떤 관계 속에 태어납니까? 어머니와 나 사이에 탯줄이라는 관계로 태어납니다. 이 탯줄이라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산소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탯줄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자, 더 들어가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relationship에 의해서 내가 conception 되는 거예요. 내가 잉태될 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잉태될 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relationship에 의해서 내가 잉태되는 거라고. conception.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굉장히 근원적인 요소예요. fundamental, basic component of our life is relationship.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망 속에 살아갑니다. 영어로 net of relationships.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관계망? 가장 기본적인 관계망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이 엄청난 관계 아니겠어요? 자,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으냐? 항상 포지티브하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broken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broken 되어서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가장 처음에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우리가 좀 자라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디로 형제 자매가 생기죠. 그죠? brothers and sisters and siblings 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가족, 이 direct family를 넘어서면은, 직계 가족을 넘어서면은 또 relatives가 있어요. 뭐 cousins가 나오고, 사촌들이 있고, 뭐 uncle, aunt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라는 이걸 떠나면은 이제 친구, peers, friends, 또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가면 또 학교 선생님과의 또 관계가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동네 친구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친구라는 거, 이 친구라는 게 참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잖아요. 친구들이 항상 좋나요?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닌 애들이 한 번씩 찾아와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이 나한테 와갖고, 성우가, 야, 우리 내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같은 반이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도 안 다닌다 그러지.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 또 그럼 전도해야 되는데. 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렌드라는 게, 친구라는 게 항상 파지티브하지 않다. 네거티브한 친구들이 많아요. 누구를 생각하면은 네거티브한 느낌이 드는,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뭐, 우리 위에 선생님들이 있고, 일을 하면 직장에 동료들이 있잖아. 칼릭스가 있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은 또 내가 부려야 되는 인플로이들이 있고, 내가 어디에 직장을 가면은 또 나를 인플로이 하는 인플로이어들이 있고, 수많은 관계의 그물 속에 인생은 살아가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uman existence,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존은 is about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we do not study about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 관계의 본질이 뭐고 이 관계를 어떻게 잘 포지티브하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되면 네거티브하게 되는지, 응? 그죠? 이것이 포지티브하게 될 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블레싱이 되고, 이 릴레이션십이 네거티브해질 때 이게 얼마나 내게 harm이 되고 hurt가 되는지를 공부를 안 한다고요. 그냥 안다고 생각해. I know about relationship. I know what relationship is.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ask me. 이렇게 한다니까?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해요. relationship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관계는 관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은 관계학에 대한 교과서예요. 해보세요. 성경은 관계학의 교과서. 관계학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하면 studies of relationship 이렇게 할 수 있겠죠. discipline of relationship. 관계학의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God is eternally. 하나님은 영원히 in relationship에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relationship, 관계 속에 계신 분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달리 가지게 되는 게, 하나님을 그냥 혼자 계신 분으로 자꾸 상상하잖아요. 홀로 계신 할아버지, 홀로 계신 수염 나고 에헴 하는, 그리고 지팡이 이렇게 짚고 돌아다니는 혼자 있는 할아버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릴 때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그냥 홀로 외롭게 노회하고 아주 그냥 그레이 헤어를 가진, 그것도 머리가 막 길다랗게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거의 도사 정도로, 그러면서 허리가 약간 굽은 상태에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예를 들어서 물론 예수님의 초상화는 또 그렇게 그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또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지화 할 때는 나이 드신 어떤 어른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어쨌든 하나님은 혼자 계신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자, 하나님은 relationship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하든,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관계하든,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든, 삼위일체적인 관계 속에 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관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할 때도 어떻게?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는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인자를 쓸 때 이렇게 썼잖아. 유교 이제 한자에서. 이 사람인이라는 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인자라는 이거 자체가, 이게 벌써 뭐야? 이게 뭔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걸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한자로 사람인자가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그림이거든, 이게. 사람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니까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인. 그 다음에 간이 뭐예요? 간. 간자가 뭐예요? 간자가 사이가 아니야. 사이가. 사이.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모르면,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의식하잖아요. 내가 나를 의식할 때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를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야? 나는 우리 아영이의 아빠예요. 나는 우리 정인경의 남편이에요. 나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저는 또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예요. 또 어떤 선배를 만나면 후배예요. 어떤 선생님을, 내가 어릴 때 배운 선생님을 만나면 영원한 학생이야. 요즘에 누구도 저한테 반말을 못 하는데 제 선생님은 저한테 지금도 반말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인간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도 본질상 보니까 하나님도 관계 속에 계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적인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행복이 물론 목표는 아니에요. 행복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의 행복이 중요한 이슈니까 인간의 행복은 관계의 행복이에요.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영역에서 얼마나 행복한 관계가 유지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 지수, 인덱스, quotient of happiness. happiness quotient, HQ죠. IQ가 아니고, IQ는 intelligence quotient인데, happiness quotient, HQ. EQ는 감정 지수, 감성 지수, emotional quotient. RQ는 relational quotient예요. 관계 지수예요. HQ는 행복 지수야. RQ는 relational이고 관계 지수, HQ는 행복 지수예요. 이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려면 관계의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네.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관계가 사실은 나를 많은 부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물론 그것이 뭐 아주 완전히 결정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부모님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내가 또 누구랑 친구가 됐나, 또 누구가 내 선생님이었나, 누가 내 남편과 아내였나, 또 나의 목사님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교회 구성원 멤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게 다 나를 결정한다.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이 관계가 결국은 나의 존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계에 대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 신학의 제일 첫 번째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재가 관계라는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간단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행복할 때 관계, 그리고 그것이 깨지고 부정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다시 그렇게 회복되는 거야. 그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면 행복한 관계가 되려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관계라는 건 두 사람이 만나야 되니까요. 두 존재가 만나야 되니까. 두 존재가 만났을 때 행복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존재론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사람이 뭘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 막 첼로를 너무 멋있게 치세요. 할렐루야.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펑션을 잘한다. 어떤 행동을 잘하고 어떤 뭐 연주를 잘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잘해서 좋아한다. 이거는 기능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펑셔널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걸로 하면은 벌써 관계가 거시기해지는 거예요. 존재론적 가치를 인정해라. 존재론적 가치를 인정하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 사람도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disability도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가 있나 없나. 사람들이 우리가 장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discrimination을 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우리가 functional thinking 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별 도움이 되겠나. 벌써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공리학적으로, 인생공학적으로 별로 안 밸류업한 거예요. 뭐 다리 막 졸고 우리 휴먼 펑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관계는 그 사람의 지금 펑션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냐, 장애가 있나 없나, 뭐 질병이 있나 없나, 이거를 다 벗어나는 얘기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우리가 그 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 그때 리스펙트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행복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거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는 거, 존재론적 가치를 인정할 때 존중이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해하라 그랬죠?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이해를 안 해요. 그냥 이용만 하려고 그러지.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는 그냥 이용물이야. 누구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용물이야. 반드시 깨집니다. 그거는. 그 순간 다 깨진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하려면은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 들어줘야 돼. 이해되시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수많은 시간 들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듣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혼자 공상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봤는데 나는 A-나 A 플러스 A 마이너스를 알고 있는 거야. 내 상상 속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내 남편은 A인데 내 아내는 A인데 그 남편에게 그 아내의 이미지는 B로 들어와 있거나 C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안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엄청난 경청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누구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데 행복한 관계가 있다? No way. 자, 그래서 제가 유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교라는 거는요,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전부 계급제도잖아요. 존중을 안 해요. 계급이 벌써 정해져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존재론적인 존중이 안 되잖아요. 유교도 남녀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이 벌써 기본이고 남녀 칠세 부동석, 그게 그 남녀 관계를 조심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니까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자는 항상 상석에 앉아야 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존중하는 것이 기본, 이해하는 것이 기본. 이해되셨죠? 자,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은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그 사람을 이제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는데도 사랑한다는 건 그냥 허상을 따라가요. 허상이 그냥 허상. 행복한 관계는 존중하면 행복해집니다. 이해하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랑 속에는 엄청난 게 많이 들어있죠. 사랑 안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죠. 용서하고 참고 그 사람에 대해서 hope, 희망을 품고 용서, 희망, 참아내고 신뢰해주고 encourage하고 이 사랑 안에는 엄청난 게 많이 들었어요.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이 관계가 이제 깨집니다. 불행한 관계가 생겨요. 불행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불행한 관계는 여기 반대하는 관계. 첫째,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는 거는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차별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뭐 불행한 관계가 더 심해지면 죽이잖아요. 불행한 관계의 끝은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하지 않죠? 이해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오해하는 거죠. misunderstanding, 오해. 오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오해하니까. 싸울 때는요,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요. 내가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싸운다.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제대로 이해했는데 왜 싸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오해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자꾸.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세 번째,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무관심이라는 얘기를 하죠. 무관심하고 이게 무시 비슷한데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사라지고, 사랑은 아예 아예 concern이 없어지는 거예요. No concern. concern 자체가 없어지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치. 그렇죠? 방치라는 게 이제 abandonment. 소외되는 거죠. 소외된다는 해서 거리, alienation.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불행의 끝은 어디로 갈까요? 폭력으로 가는 폭력. 그죠? 폭력은 어떤 폭력? 폭력은 피지컬한 것도 있지만은 손으로 막 때린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verbal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verbal이 욕하는 거. 욕하고 비난하고. 피지컬하게도 폭력이 되고 verbal violence가 나오고 emotionally 감정적으로도 violence가 나오는 거예요. emotional abuse. 이 abuse죠. 폭력, abuse 이 다. 이런 관계가 일시적이면은 그나마 괜찮아. 일시적이면. 이런 불행한 관계가. 근데 불행한 관계가 상시적이다. 거의 예외 없이 불행하다,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행한 관계만큼 힘든 게 없어요. 좀 배고프다. 버팁니다. 근데 이 관계가 행복하지 않을 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요. 자, 여기서 그럼 불행한 관계가 갔을 때 어떻게 회복하냐?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회복이 가능해요. 해봅시다.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회복은 화해와 연결돼요. 화해가 reconciliation, restoration of relationship은 reconciliation, 화해를 통해서 일어난다. 화해가 돼요. 관계가 깨졌죠? 성경에서 관계가 깨진 관계가 대표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 에서 형하고 야곱의 관계가 깨졌어요. 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아버리고 저그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고는 장자권 빼앗아버리고 지가 축복을 다 갈취해버렸어요. 야곱은 진짜 야곱스러운. 그래갖고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돌아오네 이제.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몇 년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야곱이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났는데 이 에서가 그래도 통이 큰 남자였어. 나중에 둘이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합니다. 관계가 깨졌어. 자, 처음에는 이런 관계를 원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했고, 그렇게 되리라고 꿈을 꾸고, 그렇게 되겠지? 우리 잘 살겠지? 했는데 웬걸? 계속 불행해. 남편은 나를 무시하고, 아내는 생각할 때,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남편은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대접 안 한다. 온갖 이 불행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완전히 막 broken relationship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기에 사는 불행한 관계가 많죠. 2번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회복하고 화해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하고 화해할까요?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일로 돌아가라는 거죠. 기본. 존중으로 돌아가고, 이해로 돌아가고,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돌아가야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내 개인적으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해야 돼. 관계가 깨진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한다니까? 사람 만나보면요.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해봅시다. 나도 문제가 있다.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참 제가 미안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의 그 상대방에게 apology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 유교 컬처, 컨피션 컬처는 사과를 몰라요. 잘못해놓고도 하고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입을 꾹 닫으면 돼. 잘못을 엄청나게 해놓고도 입만 꾹 닫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야. 몰라. 사과를 안 해, 사과를. apology를, I'm sorry를 안 해요, I'm sorry를. 화해가 안 일어납니다,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나도 이 문제에 나도 공헌을 했다. I contributed to this problem. 이 문제에 나도 공헌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깨달아지면은 사과를 해야 돼요. apology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입만 꾹 닫고 있어. 시간 지나면 되겠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용기인데 그게 잘 쉽지 않죠. 자, 네 번째 마지막.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 forgiveness. 이 과정이 회복과 화해 과정이에요. 자, 어떻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나? 관계 깨졌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좋은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원하시는데 내가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주여 제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안 깨달아지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if I owe an apology to him 그러면 내가 apology 해야 돼. 사과해야 돼. I'm sorry. 미안해. 당신 마음 아팠지. 미안. 그래서 forgiveness 서로를 용서하는 관계로 가면 이것이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회복과 화해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We need holy energy. 이 holy energy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apology도 하고 회복도 하는 그런 유사한 그림들이 그려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사적으로 gentlemanly 서로 사과하고 우리 화해합시다. 화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물론 오래가진 또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근데 우리는 용서의 이 경험, 우리가 용서의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받음의 경험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경험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과 화해한 경험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가 주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용서와 이 화해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기본적인 우리의 자산이야. Our asset.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holy energy, 거룩한 에너지, 이게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이 holy 에너지를 받을 때 우리는 내 잘못도 자백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화해가 일어나고 나면 다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계속 나가는데 또 나아가다가 또 중간에 또 비틀어지겠죠. 계속 반복적인 경험. 반복적으로 이런 회복과 화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서 우리는 계속 이 행복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계속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HQ, Happiness Quotient가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10점이었는데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30점이 되고 또 경험하고 나니까 50점이 되고 또 70점이 되고 또 90점이 되고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점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좋아지느냐. 우리가 행복하고 관계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 해피니스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얘기들이 할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나의 문제다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져버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의 가장 근본은요, 이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 운동 있잖아. 가톨릭에 내 탓이요 하는 가톨릭의 운동 있잖아. 가톨릭 교회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슬로건들을 하는데, 뭐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내 탓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용서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데 용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오해들이 또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내 탓이다. 내가 responsible하다. 내 탓이다. I'm guilty 하면 조금 심한 얘기고 내 잘못이다. That's my fault. My fault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해서 사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가 용서하는 관계로 회복되어 간다. 이것이 우리 관계 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